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창대한 여인 하나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간권하여 빵을 먹게 하므로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빵을 먹으러 거기로 들어갔더라.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원하건대 우리가 작은 방을 다무에 짓고 그를 위하여 거기에 침상과 상과 의자와 등잔대를 놓으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로 들어가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거기에 눕고 자기 종 게하스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부르라 하니 그가 그녀를 부르매 그 여인이 그 앞에 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당에 다시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특별히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내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어머니 날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주실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8절에서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창대한 여인 하나가 있었는데 이 창대한 여인, 저는 그 한국말로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로 보면 a great woman, 위대한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이 여자를 가리켜서 수넴 여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실 이 여자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냥 위대한 여자, 그 다음에 여기 수넴 여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게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에 어찌하여 이 여자를 a great woman, 위대한 여자라고 하셨는가? 정말 이 말씀을 스터디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나라를 위해서나 혹은 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은 뭐 나라를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무슨 특별히 거창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여러분 성경에서 상당한 분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여자를 가리켜서 a great woman, 위대한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여자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이름도 없는데 수넴 여자, 이 여자를 위대한 여자라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는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다 읽으니까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이미 감동을 받고 깨닫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오늘 이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정말 왜 이 여자를 위대한 여자라고 그랬는지. 그래서 이제 8절부터 보니까 보세요. 첫째, 무엇 때문에 이 여자를 위대한 여자라고 했는가? 8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여러분 잘 알죠?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 올시다. 수넴에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그곳을 자주 지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 곳을, 그 지역을 자주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이제 구절을 보면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창대한 여인, 그러니까 이 창대한 여인, 한국말로 창대한 여인, 그런데 영어로는 a great woman. 사실 이 지금 한국말 성경 번역은 킹제임스 번역, 이 킹제임스 번역이기 때문에 영어에서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니까 그 영어 원어에 의하면 a great woman, 위대한 여자입니다. 위대한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관건하여, 그러니까 어떤 소극적으로가 아니고 그냥 늘 지나가니까 때가 아마 식사 때가 됐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냥 또 가신갑다. 또 저 양반이 지나가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강권하여. 이거 뭘 생각이 나세요?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16장에 최초의 유럽의 첫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자주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가 바울이죠, 바울. 그 바울에게 간권해서 우리 집에 머물러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부분을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잠깐 사도행전 16장을 보세요. (16장) 13절부터 몇 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 24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그러니까 그 강가에 하여간 뭐 빨래를 하러 왔든지 물을 길러 왔든지 하여간 여자들이 거기 와 있었는데 여자들에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랬는데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 믿음의 척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경배한 이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침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 사도행전 우리 쭉 나오잖아요. 구원받고 침례받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침례를 받았겠죠. 그러면서 뭐라는 거니?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동역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집에 와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강권했다 그렇습니다. 자, 그걸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열왕기하에 보면 다시 열왕기 4장 8절에 보면 그녀가 그에게 이 엘리사에게 강권하여 빵을 먹게 하므로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빵을 먹으러 거기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점심시간인지 저녁시간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있기도 모르겠지만 식사 때에 꼭 그 엘리사 선자가 거기를 지나가게 됐는데 아마도 이제 처음 이 위대한 이 여인, 이 수넴 여자가 엘리사를 강권하여 빵을 먹게 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선지자님, 이곳을 지나실 때마다 꼭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십시오. 식사하시고 가실 길을 가십시오. 그랬으니까 이제 너무나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이 엘리사가 그 집에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식사를 하셨겠죠. 9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르되, 이제는 이 여인이 엘리사 선자에게 그냥 음식만 공급해 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보소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건대 우리가 작은 방을 나무에 짓고 그를 위하여 거기에 굉장히 아주 자세합니다. 그냥 대강이 아니고 상당히 자세하게 작은 방을 나무에 짓고 그를 위하여 거기에 침상, 그러니까 침대죠, 잠잘 자리, 침상과 상과 의자와 등잔대, 지금처럼 전기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등잔대를 놓으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로 들어가리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보면요,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아요?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 상관도 안 해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문도 두고 다니다가 사람 못 만나서 전도를 놓고 왔더니 그 놓고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하니까 거기 갈보리 침례교회입니까? 그때까지는 굉장히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프라스펙트인 줄 알고 그 전도지 받고 전화한 줄 알고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 개시, 와, 그 욕을 퍼붓으면서 그 짓거리, 다시는 이런 거 집 앞에 놓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 상관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요, 그 주의 종을 아나하고 진짜 리스펙트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경우에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에 보면 좋은 것을 나누되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도대체 왜 이 여자의 무엇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10절,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선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함이라. 그리고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주의 종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결국은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강권하여 식사를 하게 하고 그 지나가면서 피곤한데 머무를 수 있는 침대와 뭐 상과 그 다음에 이 뭐 등잔대 이런 것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방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그 주의 종을 항상 리스펙트하고 안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성경에서 배우기 전에 어렸을 때 제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그렇게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야말로 쌀밥이라는 것은 명절 때 한 번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이 오시면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을 제 눈으로 항상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쌀을 추수하고 그러면 그 첫 그것을 옛날에는 그 성미라고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쌀이라 그러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실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곡식의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 드리고 그리고 또 그 주의 종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들고 다니고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나죠.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님을 통해서 주의 종을 대접하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30대의 젊은 나이에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사참배 일본 신사참배 거절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도 첫째는 주님 그 다음에 주의 종이 감옥에 갇히면서 저렇게 그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내 홀로 그런 심정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의 종이라 그러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미국 와서 한국교회 다닐 때도 목사님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랬더니 차 없는 노인들 픽업해 주는 게 가장 힘들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일을 제가 맡겠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어디만큼 사냐 그러면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이었지? 1시간 반. 그러니까 보세요. 1시간 반 가서 그분 모시고 오면 또 1시간 반. 그럼 해도 몇 시간이에요? 3시간이죠? 예배 끝나고 나면 다시 모시다 드리고 다시 집에 오면 그건 6시간을 프리웨이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뭔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 제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 가서 두 목사님을 모셨는데 칼버트 목사님과 삼터 목사님. 저는 그 두 목사님을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리스펙트를 하고 오너를 하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결국은 제게 다 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 이름도 없는 수냄 여자, 이 여자를 성경은 위대한 여자라 그러겠는데 그 사람의 한 첫 일이 하나님의 종의 피로를 공급해 준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더 넓게 설명하면 이 여자는 기빙 펄슨,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를 성경은 위대한 여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리스펙트하고 필요를 공급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복입니다. 저는 정말 그 두 목사님, 제가 한국에 나갈 때는 그 목사님, 그 다음에 미국에 다닐 때는
그 두 목사님을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제게 다 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두 목사님들도 그 교회 멤버가 나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두 목사님이 절대 저를 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 두 목사님 가족과 이제 그 목사님 한나라 가셨고 삼선 목사님은 이제 카르도 목사님은 아직 살아 계시는데 이렇게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자는 하나님의 종의 필요를 공급하고 넓게 말하면 giving person, 자기들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줄 아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줄 아는 여자였음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이 여자가 그렇게 그냥 하니까 그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축복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절에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거기에 눕고 12절 자기 종 게하스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부르라니 그가 그녀를 부르매 그 여인이 그 앞에 서니라. 그러니까 13절에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너는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이 모든 배려로 우리를 위해 마음을 많이 쓰는도다.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와 세상에 자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 지나가는 길에 이 수넴 여자만 살았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많이 살았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많이 살았겠죠. 근데 오직 이 수넴 여자, 이 여자가 이렇게 강권하여 자기 집에 오게 해서 식사를 하게 하고 아예 거기서 쉬고 갈 수 있도록 방까지 마련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볼 때도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도구로 사용을 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이 여자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자기 종의 필요를 이렇게 공급해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 엘리사 마음속에 그 여자를 불러가지고 그의 필요가 무엇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너도 공급을 받으니까 그녀의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걸 공급해 주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해 주셨겠지요. 근데 진짜 이 여자에게 필요한 거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번은 여자 차례예요. 여자가 그렇게 베푸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자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내가 이 모든 배려로 우리를 위해 마음을 많이 쓰는도다.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너 대신 왕에게 혹은 군대 대장에게 말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라 하니 그 여인이 대답하되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그 하나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절호의 기 아닙니까? 아니 왕에게 혹은 군대 대장에게 뭘 부탁을 한다면 자기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엘리사는 왕도 엘리사를 두려워하고 엘리사 말이라 그러면 왕도 듣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얘기하거나 엘리사는 당시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의 필요한 거 있으면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수넴 여자가 그걸 바라고 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거 바란 것 없이 한 것 같아요? 바란 것 없이 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하리요? 그러니까 자기 종 게하시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리요? 하며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에게는 아이가 없고 그녀의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거늘. 자 보세요. 이 수넴 여자가
내게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주세요.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왕에게 무슨 얘기를 좀 해달라, 군대 대장에게 뭐 부탁을 하랴, 무엇을 해주려 원하냐니까 저는 백성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엘리사가 이제 게하시를 부르니까 게하시가 사실은 이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현실을 이제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자식이 없으면 어땠어요? 그건 수치와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아는 대로 라헬 자식을 못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에게 한 번은 화를 내면서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일한 여자였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감히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한 여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야곱이 위대한 여자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남편이 진짜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뭐라고 진노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에게 달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느냐. 아주 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하루처럼 일을 했고 근데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세상에 밤에 자고 결혼하고 일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7년을 14년 종사를 해서 얻은 아내고 얼마나 사랑하고 그러니까 잠자리도 그냥 늘 라헬만 하고 이제 자니까 그 언니도 와이프자 차도 와이프니까 그러니까 그 합한 채 아들이 갖고 온 합한 채를 대신 주고 남편 오늘 밤에는 내가 당신을 샀으니까 내 방으로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라헬이라 할지라도 그런 잘못된 말을 할 때 진노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남자입니다. 참 어메이징. 그러고 보세요. 한나 있죠,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는요, 참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뭐라 하십니까?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나는 10자식보다도 너를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와,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으니까 해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이제 헌물 드리고 하는데 그때 많은 선물 들고 주는데 그렇게 울었다고 그랬어요. 아주 비통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 여자는요, 자식이 없었는데도 그리고 자식을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아무런 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거나 울거나 왜 내게는 자식이 없으니까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을 좀 보세요. 엘리사가 15절에 다시 그가 이르되 그녀를 부르라 하니 그가 그녀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16절 엘리사가 이르되 생명의 때를 따라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그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여종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거절했어요. 저는 여기서 이 여자의 두 번째 놀라운 캐릭터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때는요 자식을 못 놓은 것은 수치요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울거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죽음을 당한 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불신과 불평 때문에. 오죽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랬겠습니까? 이 여자 어디에서도 불평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도 여유 있게 살았던 사람 같아요. 보세요. 그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고 엑스트라 방을 짓고 이런 걸 한 거 보면 그래도 여유 있는. 근데 자식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종이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 물었는데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픕니다. 제게 자식을 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그는 주어진 상황, 자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메이징이지요. 여러분, 오죽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골로새서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이 들어와요. 그 불평하는 마음은 사탄의 운동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참 이 여자의 첫째는 이 하나님의 종을 돌보는 그 마음, giving person.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정말 자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여자에게는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수태하여 생명의 때를 따라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해준 그때의 아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말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보시고, 그러니까 봐요. 그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대접 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너가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고 이렇게 돌봐주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랴? 이 말이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식을 갖게 되십니다. 본인이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그게 이제 그 18절부터 거의 그 4장 나머지 장이 다 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8절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수확하는 자들에게 나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러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므로 그의 아버지가 한 소년에게 이르되 그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그가 그 아이를 취해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그 아이가 정오까지 그녀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으니라. 21절 그 여인이 올라가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그의 뒤로 문을 닫고 나와서 자기 남편을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 가운데 한 명과 나귀 가운데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노말, 보통 사람의 리액션이면 어떤 리액션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 나이 들어서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직도 소년인데 죽었지 않습니까? 자, 보통 사람, 노말 사람들의 그 리액션은 이제 통곡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울고 장례를 치르겠죠. 근데 울지 않았어요. 통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죽은 아이를 엘리사 침대에다가 눕혀놓고 이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보면 그 얘기를 듣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엘리사에게 미리 안 알려주셨어요. 나중에 이제 그 여자를 통해서 듣고 자기 종 게하시를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는 거니? 엘리사 선자께서 같이 가시지 아니하면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여자의 뭘 본 줄 아세요? 이 여자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죽은 아들 살려주실 수 있다는 걸 100%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죽었으니까 울고 불고 그러고 하고 이제 장사 지냈겠죠. 그리고 괜히 아이를 준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다 죽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의 세 번째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은 이미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자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이 아이가 죽었지만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부활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셨지요. 그래서 다시 이 수넴 여자의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왜 이 여자를 위대한 여인이라고 불렀는가? 그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대접할 줄 알지요. 그 하나님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 무슨, 여러분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요, 미국이 어떤 분위기인 줄 아십니까? 그때만 해도 목사에 대한 리스펙트가 참 커갖고, 예를 들어 목사가 병원 환자를 이제 보기 위해서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앰뷸런스를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속도를 위반하고 달려가는데도 목사가 지금 병원에 환자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 경찰이 그 순간에서부터 에스코트를 한답니다. 병원까지. 여러분 LA에 레스큐 미션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디렉터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급하게 지금 환자를 보러 가는데 경찰이 이제 티켓을 잡았죠. 그러고 내가 환자를 보고 산다니까 병원에 이제까지 안내를 해주고 일 다 보시고 다시 갈 때까지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이에 복음을 전해놓고 그 경찰이 구원을 받았는데 또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를 급하게 가는데 경찰이 그 오토바이 탄 경찰이 돌아왔다고 하더니 그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때 목사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지금 어느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서 목사님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십니까? 그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시에 이렇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뭘 하러 가면 교회 직원들이 다 크리스찬들이니까 거기가 어떻게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근데 지금은 그 반대예요. 어떻게 하면 안 되게 할까? 여러분 그래서 한동안 이런 커머셜 빌딩은 교회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클린턴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그 규제를 풀었지요. 여러분 저는 참 이 여자를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이름도 몰라요. 그냥 수넴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위대한 여인이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 필요를 공급해 주니까 그게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리턴이 금방 왔습니다. 그에게 너가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자식을 얻었습니다. 자식이 왜 죽는 과정을 겪게 했느냐. 이 여자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아들도 살릴 수 있다는 이 부활의 믿음.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종의 필요를 공급한 이 줄 아는 여자. 두 번째는 불평하지 않는 여자. 어쩌면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것은 진짜 슬픈 일이거든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자식이 죽었는데도 그 자식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부활의 믿음. 이 세 가지, 이게 이 여자를 위대한 여자로 만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면 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수넴 여인을 성경은 위대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베풀고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다는 건 수치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식을 얻었는데 그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는 슬퍼하고 애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식도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 여자의 이런 위대한 믿음 때문에 성경은 그를 위대한 여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위대한 여자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